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급전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신칭의가 순간적으로 된다는 것이 이신칭의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인간을 순간적으로 몰락시켰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서 급격하게 몰락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죄사함과 칭의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33문에 보면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에는 의의 분여, 의를 우리가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칭의의 적극성도 믿지만은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죄사함의 적극성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성과 적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고해성사와 참회를 포함시켜서 보속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반복성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적극적으로 사해 준다는 적극성을 부인하고 또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은혜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칭의에 있어서도 성경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루터는 칭의와 중생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를 믿으니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편입이 됐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칭의에 대한 적극성이죠. 죄인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복음을 듣는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간적으로 칭의를 받고 중생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구원의 축복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칭의의 적극성을 반대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칭의 유보자들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나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 일반인들은 다 이런 적극성을 생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나 그들이 일정한 성숙을 이루고 미개한 데서 문화적인 국가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게르만 민족이나 앵글로 섹슨족이나 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야만인 중에 야만이었는데 그들이 문화민족이 된 것은 적어도 500년, 600년 시간이 걸려져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는 것은 전부 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칭의의 적극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일시에 어른이 될 수가 없고 야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시에 교양 있는 문화인으로 바뀔 수가 없고 타락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도덕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과거에 타락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너무도 오랫동안 구습에 처져 있던 옛 생활 때문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태톤이라는 사람, 또 조세행, 용팔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거짓 회개를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너무나 오랫동안 몸에 펴있는 그 구습들을 저항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칭의론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의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진화론적인 역사 관점에서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의인,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서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말이죠. 칭의를 말하면서 왜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갖다 거기다 들어야 그건 적용이 잘못된 것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칭의를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의 자비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죄에서 사면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간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숙성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인이고 죄지을 가능성이 있고 풀어놓으면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칭의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왜 법적인 선언이냐? 그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선언이다. 그가 속속들이 의인이라면 법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래 어려운 사람인데 뭐하려고 법을 정해가지고 너 어렵다고 인정해 주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선언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의인이 됐다면 뭐하라고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겠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의의 적각성을 부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중요한 요인가 뭐냐면 의의 주의 교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의의 칭의의 적각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의 정가를 믿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한 요건은 진화론적인 역사관과 더불어서 의의 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연유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의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건이 동원되고 인위적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미신들과 인간적인 경건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말 때까지 계속적인 칭의가 유지되고 칭의는 미완료행으로 현재행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주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칭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의의 정관을 받아들이는데 의의 정관은 뭡니까?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옷과 내가 섞이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옷은 여전히 나의 옷이고 나의 실체는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정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의가 내 몸속에 들어가 나의 실체가 된다거나 섞여지거나 그것이 아니고 그 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나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법적인 선언에 의해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의의 정가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더 보탤 것도 없고 우리가 관리할 것도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의를 옷 입듯이 우리는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의에 대한 거래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 때문에 거래할 것이 없다. 이제 그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잠자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즐기며 남은 힘이 있다면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 칭의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편안히 잠잘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보적 칭의론자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조바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를 갖다가 나사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칭의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을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한 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칭의도 죄로 완전히 죽어서 썩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김세현 박사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 왜 칭의를 받았다는데 너희가 죄를 짓느냐라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것과 우리 현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그 차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둔 거예요. 김세현은. 루터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은 주님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선언을 해준 것과 지금 나의 실제 사이에 있는 갭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가지고서 변증을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김세현이 같은 어거지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행하는 내 속에 죄가 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둘을 봉합시켜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끊임없는 갈등, 그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보고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법적으로 어렵다고 선언해진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칭의라는 의라는 것은 이런 도덕성에다 관점을 맞추는 데서 무리수가 온 것입니다. 로마교나 칭의 유보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의의 학정으로서 그들은 도덕성에다가, 이것은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세뇌된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도덕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면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도 교만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싸그리 매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 썩어 빠졌고 몹쓸 기독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무율법적인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가라지들을 양산한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의 결과물은 도덕적인 변화 이상입니다.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도덕인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덕성에다가 절대적인 기준을 둘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만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육과 교양의 수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칭의의 결과물로, 절대적인 결과물로 삼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도덕성이라고 해서 다 칭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각 개인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면,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받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오랜 정신적인 황폐함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 같은 것을 통해서 악성이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하루아침에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인종이 예수 믿고 인육만 안 먹어도 성화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일부 다처에 있던 사람이 부인 하나만 거느리고 있어도 많이 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반티리 교수가 예로 든 것에 대해서 저는 즐겨 예를 듭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목사가 자기 교인 중에 하나가
술에 중독이 돼서 술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집사인데 그래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요. 매번 얘기해도 우의독격입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생겼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너 당신 스코틀랜드인으로서 술도 하나 못 끊냐 하니까 그 말 듣고 단번에 끊어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반틸 교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단주 같은 외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끊으라고 했는데 못 끊었는데 스코틀랜드인의 자존심이 호산에 끊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또 아무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중생의 열매가 아니라고 반틸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가 바리새인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 형식적으로 도덕 배워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도덕성을 칭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칼빈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도 성화를 매우 중시했지만 인간 행위를 절대적인 칭의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세례파들을 비판한 것도 그들이 참된 교회의 표준을 인간의 경건에다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 성도이지만 성화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 거짓된 성도이지만 훌륭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복음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아주 행실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모범적인 신인데 제가 볼 때는 가라지예요. 왜? 복음을 들려주면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복음을 들려주면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칭의로 인한 성도 속에 중생한 성도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김선이 뭡니까? 잘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유보되면 하나님의 아버지됨도 유보되는 겁니다. 성령도 유보되는 겁니다. 화목도 유보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이 다 유보되게 되죠. 현재와 미래로 해놔서 토막토막 내버렸습니다. 내가 현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까지 보장될 수 없다. 아니 종말까지 그것은 요원하다. 끊임없이 나는 칭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 관할에 두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과 관계적 칭의라는 용어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루터는 나는 의인이며 더 죄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 자신 안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 자신 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이중적 특성은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이 둘은 항상 동시에 나에게 사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전의 위대한 역사이다. 부분적으로 어렵고 부분적으로 죄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한 의인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뭐? 저도 하나 찍어야죠 이제. 여기 그럼 찍어주면 돼요? 네? 여기서 이쪽을 저쪽 쓰시면 이거 카메라 저쪽에 이거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컷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끄시면 들어오세요.